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 가운데, 말씀을 듣는 모든 자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 역사가 임하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예배는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수요예배 때 요한계시록을 강의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계시록 강의를 영상으로 하기는 부족함이 있어서 특별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십자가 부활에 대한 은혜를 그동안 나눴었는데, 십자가가 하나의 사건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이후에 십자가가 제자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또 믿는 우리들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또 많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는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하나의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의 교회의 상징처럼 사용되어지고, 우리는 그런 교회를 의미하는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신앙생활의 전부 다가 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갈라디아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으니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당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죽은 형틀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면 십자가를 빼고, 부끄러운 십자가를 빼고 전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로 그들의 삶에서 오직 십자가가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의미가 있고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켰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주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되어질 것인가? 과연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뭘 자랑할 것이며 뭘 추구하며 뭘 기쁘게 여길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그랬으니 십자가가 당시에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기 때문이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할 때 해당 당사자인 유대인들에게 그 일은 더 이상 거론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리끼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는 십자가를 전한다는 것은 미련해 보이는 것이죠. 오히려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달렸다고 하는 것은 흠이고, 그리고 그것은 복음의 큰 마이너스라고 생각해서 감추고 숨겨야 될 것인데 어떻게 십자가를 자랑할 것인지, 이와 같은 일들이 그들의 눈에는 미련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 이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거리끼는 것도 아니고 미련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십자가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했으니까. 사실 바울이야말로 자랑할 게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빌립보서 3장 5절에 말한 것처럼 자신이 다른 사람이 스스로 자랑하듯 자랑할 거로 말하면 자기도 뒤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것은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스펙, 자랑할 만한 경력이라 자랑할 만한 그런 신앙, 그런 신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자랑스러워하면서 밝힌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못 된다는 것은 그가 신앙생활을 경험하면서 겪었던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 이와 같이 자랑할 만한 것이 결코 못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같이 신앙적으로, 혈통적으로, 그리고 그가 신앙 안에서 율법으로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고 그래서 그가 구원을 이루고자 했지만 그가 그를 통해서 겪었던 것은 로마서 7장 24절에 말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가 자랑할 만한 것들 가지고 스스로 애쓰고 힘쓰고 발버둥 쳐도 그에게 깨닫는 것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사실밖에 깨달지 못한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비로소 자기의 삶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랑할 만한 것, 인간의 힘으로 애쓸 만한 것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으니까 그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지혜고 어떤 능력일까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지혜와 능력이 없을 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바울이 몸으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는 이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가 십자가를 발견하고서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유명한 갈라디아 2장 20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울에게 하나의 큰 변화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것은 죄인이 죽는 것입니다. 주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애쓰고 힘써서 얻을 구원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변화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골고다에서 피 흘리셨지만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하나의 변화를 이룹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고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고 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이루어가는 구원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을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깊은 의미로 우리를 변화시킨 겁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듯 우리도 죽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에 이른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에게서 자랑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하나의 상징이고 그림이 아닌 것이에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도 옛사람은 죽고 나의 육체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새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 말고는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변화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확증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깨달음의 영역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위한 십자가고 나를 위한 은혜의 방편이고 나를 위한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확증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믿음이 있는 자는 로마서 8장 32절에 주님께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깨우쳐 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끼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냐 그랬으니, 이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려먹는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의 자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 아끼지 아니했던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확증과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보증을 약속을 더해 주신 것을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릴 것이 뭐냐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그리고 넓이와 그리고 그 크기를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고 우리에게 말해 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의 그림이 아니고 상징이 아니고 내가 깨달을수록 그리고 그것을 내가 경험할수록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찬양할 것밖에 없는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섰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세 번째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변화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자랑거리도 다 의미가 없죠. 그것을 아무리 자랑한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과 새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우리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된다고 하면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사랑의 소통이 일어나고 사랑이 넘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사랑을 받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기쁨을 누리지만 사랑을 함으로 더 큰 은혜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자고 하나님 안에서 충성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작은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고 소망도 이 땅에서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 앞에 설 때 믿음이 완성되는 거고 소망도 완성되는 것이고 그러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의 삶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쓰여지는 삶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이룰 은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변화인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과 나는 아무런 이제 연관이 없고 은혜 안에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 은혜 안의 삶이 우리를 구속하고 그리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만을 자랑했던 바울은 십자가에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은 이 성경 구절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오늘 나누는 설교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나도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내가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이고 내가 버림받은 자의 그리고 멸망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부름받은 자로 사랑의 자녀로 사랑의 관계로 우리가 부름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기쁘게 하는 일에 힘쓰는 신앙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그리고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 교회의 상징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바로 알고 믿고 따를 때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런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서 충만한 그런 삶이 되어지고 그래서 내게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십자가를 자랑했듯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깨닫는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를 경험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말미암아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자신이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기뻐하고 그리고 즐거워하고 소망을 가지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근거가 있사오니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도 아니하고 뒤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되 그로 말미암아 은혜의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그럴수록 더 부각이 되고 더 드러나고 더 감사하고 더 존귀하고 더 기쁨으로 하나님 믿음 생활하는 아버지 은혜의 자리가 되어진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도 귀한 십자가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옛사람은 죽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